할렐루야. 어제도 뵌 것 같은데 오늘 또 뵙고 매일 뵈니까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오늘 또 인사를 해보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도 이제 곧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닌 또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날 부르신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들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많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거룩하신 주일날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난 그 심령, 일어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영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를 더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로 오늘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그 만드신 지으신 그 영혼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들으려고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한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가 온전히 더 살아나는 그런 영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고 주께로 다시 집중하는 그런 영혼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늘 제목은 문제는 내 영혼이야.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문제는 내 영혼이다 라는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는 떡 5개
이 당시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실 때에는 한국에는 이제 빵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떡을 먹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해서 떡 문화가 빵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빵으로 이제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빵 5개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정도의 인원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기적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어떻게 늘리셨을까? 이게 뻥튀기를 하신 건가? 아니면 컨트롤 V를 해서 2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2만 분이 이렇게 생긴 것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을 그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그룹별로 나눠서 앉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또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리고 6장 12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또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빵을 축사를 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가 그 먹는 그 빵과 물고기였으니까 사이즈가 작겠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빵이 그 큰 사이즈로 거대 사이즈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잘라서 쪼개서 이렇게 제자들에 나눠 주는 거죠. 자르면 또 이게 도마뱀 꼬리처럼 또 이게 자라고 또 이렇게 자라서 계속 예수님이 잘라주는 그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가 주는 기적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또 구약 요엘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애지중지하게 정말 잘 만든 걸작품, 너무나 자기가 공들여서 만든 그 아름다운 그런 자기 걸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고장 나지 않도록 이렇게 얼마나 잘 관리하고 관수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 이 온 지구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 사람들을 너무나 정성스럽고 사랑스럽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제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항상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잖아요. 막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때려줄까 매들고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못하면 어떻게 때려줄까 막 손에 번개를 들고 계시고 번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줄까 그렇게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식이 너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어.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데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를 들겠죠. 매를 들어서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훈계를 막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극단적으로 또 야단치고 또 매를 드시는 경우는 그렇게 매를 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의 길로 그 자녀가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져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사람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꼴 보기 싫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이렇게 내 안에 누구를 향한 어떤 상황을 향한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 꼴 보기 싫은 마음들 주님 제거해 주시고 저도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빌립을 이렇게 시험을 하셨는가?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테스트를 보죠.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그 수준, 그 테스트 점수 수준을 통과하면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을 하죠. 테스트 했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진급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는 뭐 그냥 봐주고 이렇게 진급을 시키지만 대학교, 대학원에 가면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한 학기를 더 들어야 돼요, 수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빌립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이 빌립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빌립이 이제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과 여러 성을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시켰던 그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는가? 사도 요한이 바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성경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읽고 듣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행하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이 믿음을 통하여 제자들을 기적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4번이나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제목인 문제는 내 영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필요도 내가 채워주겠다.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있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탁자 그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여기에 밑에 그 비잔틴 시대의 그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가운데에 이게 광주리 안에 떡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그 비잔틴 시대의 그 바닥에 있는 그 모자이크가 발견이 되어서 그 위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지은 오병이어 교회, 이스라엘 갈릴리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함이심인데요. 우리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죠. 근데 자녀가 급식을 잘 먹기를 바라지만 급식만 잘 먹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급식도 잘 먹고 열공해라,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이냐? 또 세상의 통치자들의 관점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빵을 달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러한 요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요즘도 이제 정치계에서 들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셨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걸 이슈로 띄어서 2번이나 재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영어를 보면 나오죠. 모럴, 도덕성보다는 이렇게 빵을 주는 거, 경제를 일으키는 게 대통령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빌 클린턴 이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는데 이때 빌 클린턴이 이 말을 하고서부터는 미국 대통령도 도덕적 수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은 바로 이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 초점 맞추고 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독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위험한 거죠.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만 빠지면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독재적인 그런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경제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더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은 뭔가 두려움이 생기면 무언가를 의존하는데 동물도 의존하고 또 막 자연 그러한 것들도 의존하면서 잘못된 것들도 이렇게 잘못된 사이비 같은 종교들도 나오듯이 어떠한 강력한 리더십을 또 의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빵을 주고 자기를 조금 덜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재산도 뺏고 그들의 생명도 빼앗아가고 그들의 것을 뺏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더 신적인 지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보면 되죠. 갈수록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자기를 신처럼 섬기는 자들은 더 많은 빵을 주려고 하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덜 따르는 자들은 다 이제 그들이 있는 재산을 뺏어서 자기를 더 추종하는 세력에게만 나눠주려고 하는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눠줄 빵이 없게 되면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의 그런 관점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의 관점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는 빵이 아니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영혼이다. 내 영혼이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 먹거리다. 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 그 육의 먹거리, 먹방 그런 먹거리를 찾아 잘 막 헤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의 먹거리, 영혼의 빵, 영혼의 음료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 우리의 영혼을 잘 좀 이렇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지 더 큰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이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한 문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영혼에 관해서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한 손에 빵을 들고 또 다른 손에 더 큰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막 쫓아가고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손에 우리의 그러한 욕심, 우리의 탐욕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경제적인 그 풍요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한 손에 빵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큰 빵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있던 빵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그림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아, 탐욕, 이기심, 명예욕 이런 걸 막 끌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낑낑거리는데 이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또 옆에 그림에도 보니까 막 좋은 차, 집, 재산, 골프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건 너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의 욕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거를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이 오병이어는 빵을 찢어서
2만 명을 먹여 살린 그러한 기적인데 이것은 뭘 또 예표하고 상징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모든 인류에게 양식을 먹이신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갑자기 뜬금없이 유월절이 나오는데 왜 유월절이 나왔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가까우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자신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빵과 또 음료로 죽은 그런 영적인 오병이어가 바로 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살과 피, 예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오병이어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나의 영혼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영혼의 빵과 영혼의 물고기, 그 영혼의 빵과 영혼의 물고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물고기 형상, 이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 형상을 표시를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표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한번 정리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 또 영적인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해라. 또 사랑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기적의 통로 또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러한 사랑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전 세계에 알리는 자들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의 먹거리를 더 추구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좀 얻기를 원한다. 육적인 먹거리 찾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영혼의 먹거리를 찾아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영혼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육의 먹거리도 잘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그 미래의 먹거리도 잘 찾아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영혼의 먹거리를 더 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영혼의 먹거리, 내 영혼의 먹거리를 잘 찾아야 된다. 또 그래서 이 영혼의 먹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먼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우리 영혼의 먹거리를 더 빨리 더 잘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같이 서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먹거리를 찾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먹거리는 또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빵이 되어 주시고 친히 음료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모르죠. 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또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번 하면은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어렵습니다. 근데 반복하고 반복하면 그 수학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잘 몰라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저절로 해석되어지고 이게 다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몰라도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 또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만을 위한 그 영혼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이건 목사님이 찾은 말씀들일 뿐이고 내가 직접 읽으면 나에게 필요한 그 영혼의 먹거리를 주님께서 친히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먹거리를 이제 내가 찾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그러한 눈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눈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도 못 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말씀도 얼마나 듣기 어렵고 얼마나 이렇게 제약이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이미 다 주셨어요. 눈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또 들을 수도 있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먹거리를 또한 스스로 잘 찾아서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뭐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카톨릭에서 사제들만 라틴어를 통해서 자기들만 이렇게 아시고 자기들이 깨닫는 걸 가지고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풍토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또 우리가 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에게만 그저 받아서 그것만 조금 이렇게 그거는 이제 비스켓 정도만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없다. 또 내가 직접 나만을 위한 나의 영적인 먹거리를 찾아서 또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야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시즌 때에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시즌에 그러한 시즌이 오더라도 또 주님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잘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는 온전한 사랑의 통로 또 온전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스스로 영혼의 먹거리를 더 추구해야 된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를 또 항상 점검하고 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로 더 직접 가까이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그 영혼의 먹거리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주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통로 또한 기적의 통로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들로 주님 부르시고 그렇게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실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중국판 리먼 사태를 막아라 해서 중국이 유동성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 적색 경보가 켜졌다. 또 그림자 금융이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은 보니까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 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적색 경보가 켜진 상황이 됐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반미를 위해서 브릭스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미국에 대항해서 브릭스를 또 이렇게 키워 나가려고 중국이 했는데 이번에는 브라질이 적극 동조하지 않아서 좀 약간 분열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무엇이냐?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그다음에 C는 차이나, 또 S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 대표적인 나라들을 브릭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회의에서는 이제 6개 나라가 추가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슬람 국가들 또 독재 국가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가입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각 분야에 적색 경보가 켜지게 하소서. 부채 해결 노력과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게 하소서. 시진핑의 해결책이 다 좌절되게 하시고 지도부가 분열하게 하소서. 브릭스와 독재 국가와의 정치적, 경제적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가오슝 지역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에는 북한이 그 정찰 위성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감추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김정은의 사상과 뜻대로만 연일 간부 단속과 주민들 세뇌교육, 사상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사상 투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 주소서. 한국의 군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이 경제, 외교, 안보 공동체 협력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아멘.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한 달 동안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귀한 아버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또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생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 부족함이 없이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또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그 떡과 물고기를 드렸듯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님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물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통로로 또한 기적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신 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간직하고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